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아마도 어느 순간 문득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거울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40대를 지나고 50대를 건너며 60대를 향해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한 번쯤 삶의 무게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과 공허함이 고요하게 자리합니다.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치 마음속에 오래된 그림자처럼 스며 있는 그 무거운 감정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짊어져온 그 많은 짐들 중에서 특히 40대 이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 짐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5가지는 2000년 전 단 260자의 짧은 경전인 반야심경 속에서 이미 헛된 집착이라며 경고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괴로워했던 그 많은 짐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감정일 뿐 우리를 얽어매는 진짜 사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두려움 없는 평화와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반야의 지혜라는 문을 천천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짧은 경전 중 하나로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단 260자 남짓한 이 경전에는 인간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괴로움과 집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의 중심에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의 반야와 그 지혜가 비추는 한 글자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공을 단순히 비어 있음이나 무로 오해하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결코 허무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 의존하는 흐름을 뜻합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찻잔 하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이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겠는가? 흙이 있어야 하고 불이 있어야 하며 장인의 손길과 물, 바람, 그리고 너희의 눈과 마음까지 있어야 비로소 이 찻잔이 존재한다. 이 찻잔은 단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공의 원리를 쉽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감정, 후회와 욕망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잠시 조건이 맞아 일어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흐름일 뿐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세상, 공은 그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작은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은 잠시 빛을 반사하며 모였다가 흘러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물방울처럼 인간의 감정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 단순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미련조차 잠시 조건 따라 일어난 파도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의 설화는 깊은 수행과 깨달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옛날 관자재보살은 온갖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 즉 몸과 외형을 나타내는 색, 촉, 호흡, 시름을 느끼는 수, 생각과 기억을 담는 상, 의지와 욕망을 만드는 행, 그리고 인식과 분별을 담당하는 식을 관찰했습니다.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이 오온 모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속 괴로움을 초월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 감정에 집착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한 작은 마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의 집, 사람, 심지어 너희의 걱정과 후회까지도 모두 조건 따라 모였다가 흩어진다. 내가 붙잡는 것은 잠시 스치는 그림자와 같다. 그것을 실체라 여기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 부담이 점차 사라지고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사건, 후회와 미련조차 실체 없는 흐름임을 이해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놓고 변화와 흐름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는 평화와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과 연기법, 색즉시공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자유롭게 만드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야심경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오래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불안 없이 남은 인생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는 길을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와 자연 속 비유, 그리고 오온과 공의 법칙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실질적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연희 씨는 6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 남편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남편의 사업 실패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정연희 씨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공부를 챙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공허와 허무가 스며 있었습니다. 정연희 씨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웠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늘 괜찮은 엄마여야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누구지? 남편은 은퇴 후 나를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역할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 만들어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정연희 씨는 스스로를 완벽한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라고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결국 자신을 올가맨 굴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란 보상, 자식과 남편이 보여줄 감사와 인정, 세상에 대한 기대는 모두 실체 없는 허상이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정연희 씨가 붙잡고 있는 짐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좋은 엄마인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보상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희생이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과 남편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유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정연희 씨는 마음 한켠에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다는 존재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 기대조차 실체 없는 공허였다는 사실이 정연희 씨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나라는 실체에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지혜는 정연희 씨에게 말합니다. 연희 씨, 당신의 헌신은 숭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으로 키워낸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대한 보상 감정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정연희 씨가 괴로운 이유는 실체 없는 나를 내세워 실체 없는 기대를 붙잡고 실체 없는 후회를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감정의 응어리와 무거운 짐이 사실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흐르는 물과 같았다는 것을.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파도처럼 올라오던 후회와 분노, 서운함이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흘러간 감정은 자연의 흐름 속 한 조각일 뿐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만 늘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그 모든 짐은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다. 정연희 씨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스스로라는 것을. 헌신과 희생의 의미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으로 정연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그림자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정연희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허무와 공허 속에서도 남은 삶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힘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조용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정연희 씨는 비로소 실체 없는 짐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는 평화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에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짐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40대 이후 점점 쌓여 마음과 몸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붙잡아온 후회, 집착,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사실 공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짐은 바로 과거의 후회와 미련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같은 생각의 잔해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지를 경고합니다. 여기서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지 못한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라는 것이 이미 공하여 실체가 없음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현재의 사실처럼 붙들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과 같습니다. 꿈속의 일에 집착하여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덧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과거의 모든 인연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공한 것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과거를 버리는 것은 기억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여있는 감정의 끈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40대 이후 여성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내 사람들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은 마땅히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바로 그 소유욕의 민낯입니다. 자식이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남편이 은퇴 후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 모든 마음이 짐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득, 즉 얻을 것이 없다는 깊은 지혜를 설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에 의해 잠시 나와 인연이 닿은 독립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얻으려 하거나 통제하려 할수록 그 관계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자유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도 그 관계의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가장 귀한 것인 평화로운 관계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3번째 짐은 바로 외모와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는 강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쇠퇴하는 체력에 대한 불안감은 40대 이후 여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요소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노화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심리적 짐이 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강박에 대해 색즉시공, 즉 몸이라는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지만 잠시 부모님에게서 빌려온 것에 불과하며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고정된 나의 몸이란 없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거부하고 몸의 변화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이 아픔도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난 느낌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관찰하십시오. 이처럼 공한 몸의 변화를 편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몸의 고통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네 번째 짐은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부의 삶이나 은퇴 후의 삶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기 더욱 쉽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집착에 대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라는 구절로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을 부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 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인식과 판단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타인의 칭찬기로 듣는 소리도 비난 마음으로 인식하는 법도 사실은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생겨난 공한 인식의 파편일 뿐입니다. 그 실체 없는 파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고유한 중심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마지막 짐은 바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혼자 늙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쩌나 죽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불안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입니다. 경전은 이 두려움에 대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라고 설합니다. 여기서 걸림이란 곧 집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려놓은 5가지 짐, 즉 과거, 소유욕, 외모 집착, 인정 욕구와 같은 것들을 모두 놓았을 때 마음에 더 이상 걸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 때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평안을 얻게 되며 두려움 없는 삶을 마침내 살 수 있게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공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지 않은 것에 대한 헛된 생각, 전도몽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 때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의 해탈입니다. 우리는 방금 5가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짐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뿌리를 12연기와 사성제라는 근본 가르침으로 해부하셨고 반야심경은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괴로움의 탄생 공식인 12연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연기는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는지를 12단계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무명, 즉 깨달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모르고 나와 내 것이 실체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 무명이 있으니 행이 일어나고 행이 있으니 식이 생기며 결국 이것이 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노사, 즉 늙음과 죽음이라는 괴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마을에 수다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다타는 그 충격으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잠시 아픈 것일 뿐이다. 누가 내 아들을 깨어나게 해줄 약을 줄 수 있느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불쌍히 여긴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만이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오.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소, 내가 그대를 돕겠소. 다만 단 한 번도 죽은 이가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시오. 그 씨앗으로 약을 만들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수다타는 희망의 차온 마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웃집을 찾아가도 부잣집을 찾아가도 가난한 집을 찾아가도 사람들은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소. 우리 집은 자식이 병으로 세상을 떴소라고 말할 뿐 단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다타는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이란 내 아들에게만 찾아온 특별한 재앙이 아니었구나. 세상 모든 존재의 끝에 있는 자연스러운 순환이었구나. 수다타 여인의 고통은 아들의 죽음 자체노사가 아니라 내 아들은 영원해야 한다. 내게서 이런 고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사연의 A님이 겪는 허무함의 뿌리도 바로 이 무명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다.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몰랐기에 그에 집착하여 괴로움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이연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짐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첫 설법인 사성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고제, 그 원인인 집착이 있다는 집제, 괴로움의 소멸 열반이 가능하다는 멸제, 그리고 소멸로 가는 길팔 정도에 있다는 도제로 구성됩니다. 이 사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을 무고진멸도라고 부정해버립니다. 즉, 괴로움도 원인도 소멸도 길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마저 부정할까요? 이는 소승불교적인 관점에서 머물지 말라는 대승불교의 최고 경지를 보여줍니다. 즉, 괴로움 자체가 실체가 없다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괴로움의 원인집도 사라지고 괴로움을 소멸하겠다는 목표멸도 무의미해지며 그 길도 또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중국 당나라 때 백장선사와 깨달은 노인의 설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백장선사 아래에는 매일 설법을 들으러 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인과의 법칙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사는 단호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자리에서 몸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생의 수행자였으나 이 잘못된 답변 때문에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인이 다시 찾아와 잘못을 고백하며 선사께 다시 물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백장선사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인과에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듣자 노인은 비로소 해탈하여 여우의 몸을 벗어났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깨달았으니 이제 고통과 인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는 괴로움은 없애야 할 실체멸제로 보고 깨달음은 얻어야 할 실체도제로 보는 분별심입니다. 반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의 현상고와 집은 그대로 있지만 깨달음의 지혜로 보았을 때 그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거나 걸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고진멸도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괴로움마저 공하다는 이 통찰, 즉 나는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의 굴레는 끝납니다. 이처럼 집착을 넘어선 궁극적인 자유야말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라도 머리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독송,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특히 반야심경 21회 독송은 수많은 수행자가 체험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21일의 법칙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뇌의 경로를 바꾸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야심경 독송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뇌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평화의 코드를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평생 마음은 집착과 분별이라는 근육만 길러왔지만 21일 동안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공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근육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맴돌 뿐이지만 21일 후에는 감정이 요동칠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색즉시공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21회 독을 마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기적 같은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은 생각의 소음이 잦아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끝없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독송을 통해 경전에 집중하면 이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한 중심을 찾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호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관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실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화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느낌수일 뿐이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집착 대신 자비가 생겨나고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 기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유공포공을 알게 된 마음은 마침내 죽음마저도 인연이 다해 잠시 빌려 쓴 몸을 돌려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움 대신 고요한 평화와 감사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처음에는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습니다. 마음이 번잡할 때는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21일 뒤 여러분은 새로운 지혜와 평화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야심경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40대 이후 우리를 짓눌러온 5가지 무거운 짐이 사실은 실체 없는 착각이었음을 공이라는 진리 앞에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과거의 후회와 미련도,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도, 쇠퇴하는 몸에 대한 강박도,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대한 갈망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이 공이라는 진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파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고요한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평화와 감사로 받아들이는 지혜만이 가슴에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모든 지혜가 응축된 마음을 정화하는 진언을 함께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가자,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소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 사바. 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두려움 없는 자유와 고요한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